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라, 베풀어라, 주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명하심은 일상적으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늘 받는 것만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늘 주는 것에 익숙하였더라면 굳이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어찌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도 남의 것을 바라고 원하고 얻기만을 바라는 것이지 어떻게 좀 줄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나눌까? 베풀까? 이 생각은 많이 하고 살지를 않지요. 사실 어려운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뭔가 누군가로부터 뭘 좀 받을 수 있을까 보다는 기독교인의 생각을 주님 말씀처럼 달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과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삶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라 나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좀 주라, 주어라, 좀 베풀어라, 나누어라. 이 말씀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넉넉한 사람, 부자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죠. 그래, 저 말씀은 아무개 부자, 아무개 집사가 해야 될 일들이야. 나는 아직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한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본문 38절도 보면은 주라 할 때에 명시적으로 부자나 돈 많은 자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주라, 어떤 구체적인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가운데는 가난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유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두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나는 베풀 때가 아닙니다, 나는 줄 때가 아닙니다라고 자기를 이 말씀에서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곧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줄 때는 받을 것을 미리 생각지 말고 그냥 베푸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기를 힘들어하고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 줘봐라.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눌 때 내가 얼마나 너에게 복을 채워주는지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를 인색해 하고 주는 것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줘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경험해 보고 싶지 않는가. 이 위로의 힘을 통하여 더욱더 주는 삶을 살도록 권유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누고 주고 베풀라 할 때에 꼭 물질만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있는 재물을 좀 나누십시오 했죠. 물질을 주로 나누어라고 주제를 선정하여 핵심적으로 전달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꼭 물질만을 지칭한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줄 수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보편적 가치 때문에 물질에 한정하여 설교를 했을 뿐이지 사실 이 본문 자체를 보면 꼭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한정하여 메시지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 이외에 더 나누고 주고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네 했을 때 이 주는 것이 물질에만 제한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전체를 평지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6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해서 평지설교라 말합니다. 여기에 비견된 설교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산상수훈, 산상설교라 하면 산 위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즉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 해서 산상설교고, 누가복음 6장은 평지에서 주께서 가르쳤다 해서 평지설교라 이렇게 평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말한다면은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라서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는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동일한 가치, 동일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평지설교의 전체 구조는 이렇죠. 복에 대한 개념을 설교합니다. 산상수훈도 복에 대한 개념으로 설교를 출발하죠. 팔복에 대한 내용을 전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복은 현세적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친 복은 전혀 개념을 달리합니다.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당한 자가 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피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내려주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물질에 대한 나눔, 원수 사랑에 대한 나눔,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평지설교의 소결론부가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리라. 이 소결론은 뭘 봤습니까? 앞에 한 평지설교 전체에 대한 대조로서 결론을 맺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라, 주어라, 베풀어라 할 때는 이 주는 것의 대상이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것을 전부 봤습니다. 즉 사랑에 대한 내용, 물질에 대한 내용, 자비에 대한 내용, 이것을 끊임없이 베풀어라. 이것이 38절 최종 결론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누고 베풀고 주라는 메시지는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질 이외에 나누어야 할 것, 베풀고 주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27절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어야 되고 나누고 베풀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질을 주기 전에 먼저 나누고 베풀고 주어야 할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물질을 나누는 것 동정입니다. 연민입니다. 육교를 가다가 우리는 참 사랑으로 얼마의 돈을 드릴 수 있지만도 어떤 경우는 그냥 내 사회적 신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적선삼아 툭툭 동전을 던질 때가 있죠. 사랑 없는 물질은 받는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주는 자를 거만하게 만들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을 때 물질을 나누면 이런 형태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물질 나눔 이전에 먼저 주고 나누고 베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나누는 물질은 상대를 비굴하게 하고 주는 자는 거만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강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나누어야 할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랑 나누고 베풀고 많은 사랑의 은혜를 입히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랑하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타 종교에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학교 도덕 선생도 사랑하라는 것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게 꼭 주님의 말씀으로만 해석이 가능한가요? 꼭 강단에서 교회에서 외쳐야 될 참된 주제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라는 것은 보편적 가치입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을 때는 세상이 가르치는 사랑의 개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건 세상이 가르치는 보편적 가치를 뛰어넘는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야 아주 멋있죠? 삶의 적용에는 매우 까다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산을 탕진하고 여러분 삶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삶을 엉망으로 만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일컬어지는 한국의 손양훈 목사님 큰딸 손동희 권사님이 쓴 나의 아버지 손양훈 목사라는 책에 보면은 유년 시절에 겪었던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도 10년 전에 한번 모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은 목사 아버지를 둔 딸로서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주 고백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다시피 여수 순천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공산주의 청년이 손양은 목사 두 아들, 그때 막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온 두 아들이 그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손양은 목사가 그 살인자, 그때는 특수군형법에서 사형을 온도받고 사형 집행을 며칠 남겨둔 상태에 손양은 목사가 아들을 장례 치르고 급하게 군 수뇌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두 아들 잃은 아무개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는 내 아들 죽인 그 살인자를 살려달라 구명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고 군 형법에서 사형을 온도된 사람을 풀어낼 방법이 없는데 자기 아들 둘 죽음을 당한 그 아버지가 나타나서 살려달라 하니까 여기에 감동되어서 어떤지 그 살인자를 풀어줍니다. 석방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대단한 일들이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살인자를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양자로 집에 들르옵니다. 그때부터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일을 큰딸 손동희 권사 유년 시절에 그걸 바라보면서 아프게 기록한 내용이 책에 잘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목사라서 원수까지 사랑한다에 실천하여서 내 오빠 둘 죽인 그 사람을 집에 들렀다 하는 것까지도 인정한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 그를 오빠라 불러야 하는지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대목을 읽다가 참 인간적으로 오는 고통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목사라서 원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빠라 불러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데 아버지 어명 때문에 밥상을 차리긴 차려서 그 양오빠에게 갖다 주긴 하는데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치고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툭 던지듯 밥상을 차려주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 오라버니가 받아야 될 상을 저 살인자가 내 오빠 대신에 내 밥상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수 사랑 쉽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도 공산폭도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49의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자 그 양아들이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떠납니다. 손동희 권사는 그 책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제가 살살하게 굴었던 그 기운을 그 양오빠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양아버지 바람막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집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 집을 떠나고 행방불명이 됩니다. 손동희 권사는 그 글에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나는 끝내 아버지처럼 그를 용납할 수 없었다. 결국은 우리의 느낌 때문에 그가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귀를 읽어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이야 멋있죠. 대단한 교훈이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속마음을 우리를 알듯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할 수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연이어 하십니다. 네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오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은 세상 죄인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세상의 죄인과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 너와 어떤 구별적 차이점이 있느냐? 이 질문을 턱 하고 맙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원수 사랑하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잠잠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할 수 있다. 네가 나를 따르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그럼 세상 죄인과 다른 면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손양원 목사님은 이 말씀에 가장 가슴 뜨겁도록 반응하고 받아들였던 실존적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 아들 죽인 그를 살리려 구명운동하고 구명운동하여 추록한 그 사람을 양아들 삼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래서 손양원 목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는 목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세상의 죄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어찌면 이 주님의 말씀에 압도당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자기 아들 둘 죽인 그를 양자 삼지 않았을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체면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그 죽인 자를 양아들을 삼은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죽인 살인자를 위해서 자기가 다녔던 신학교에 몸소 돈을 보내서 신학교를 마치게 하고 부흥 집회 다닐 때마다 그 양아들을 친아들처럼 데리고 다녔던 인물이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나왔을까요? 아마 주님의 말씀에 감동되었을 것입니다. 육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 당하시고 양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어느 시점에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에게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보니까 그 양아들이 죽었다는 전보였습니다. 그 전보를 지참해서 손동희 권사와 일부의 가족들이 그 양오빠를 장례식에 찾아갑니다. 그때에 그 집의 양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의 양손자죠. 아들이 중3이었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의 책을 그 양손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시 양손자의 아들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중3 됐는데까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너무 참혹하여서 차마 어린 아들에게 내가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번 CBS 서럽게 하소서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옛날의 사건을 알게 되었느냐 했을 때, 그때의 장례식 때에 찾아온 어떤 가족들이 내게 준 손양원 목사의 책을 읽다가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때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춘기, 청년기에 너무너무 기나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회자가 이래 묻습니다. 그때 혹시 아버지가 한 이야기 없습니까? 손양원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냐? 한 번도 없었다. 그럼 마지막 임종할 때 무슨 말씀을 했냐 하니까 너는 꼭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 그 말씀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목사가 되고 1918년도, 2018년도, 19년도에는 손양원 목사 기념관 원장이 되기도 합니다. 양손자가 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인 손양원 목사의 업적을 기리는 일에 선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주라, 사랑을 베풀어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라는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양자 삼았더니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손양원 목사의 삶과 신앙의 업적을 홍보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오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맺고 말하지 아니하고 견원지간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해소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는 듯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힘들지. 네 마음 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라.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다. 네가 나를 따르느냐, 예수의 제자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느냐, 그럼 세상 죄인과 네가 구별된 지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죠. 육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가산을 탕진시키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도록 한 그 사람, 원수를 육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럼 38절 하반절 마무리에서는 네가 헤아림으로 나도 너를 헤아릴 것이다. 네가 계산하냐? 원수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헤아리느냐? 계산하느냐? 그럼 나도 네가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계산하고 헤아릴게. 그러면서 평지설교의 소결론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이 큰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계산하고 헤아림으로 아무리 이렇게 계산하고 헤아려도 이건 안 됩니다. 할 때 주께서도 우리에게 계산하고 나도 너를 헤아릴게. 주님 계산하고 헤아린다면은 용서받을 자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살아온 것으로 헤아리고 계산하면은 은혜 받을 자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헤아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임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